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로 또한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위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 제목으로서 이 최근에 큐티하고 있는 사무엘라 후반에 나오는 그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갔었을 때 이 상황 속에서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다뤄봤으면 합니다. 특별히 친절이란 주제로서 좀 말씀을 나눠봤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친절 속에서 과연 친절은 어떤 것이고, 또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또는 개인과의 관계가 문제가 빠졌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친절이고 남을 돕는 것이며, 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분별해내는 지혜는 무엇인지를 좀 시리즈로 다뤄봤으면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로서 바르실레를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나왔죠. 차원이 다른 친절이라는 제목을 했는데, 다음 주에는 이 사람과 좀 대비되는 좀 독특한 사람을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얘기가 벌써 이게 다 나와버렸는데, 얼마 전에 앵커브리핑이라는 앵커브리핑, 그 손석희가 하는 앵커브리핑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화에 대한 부분을 다뤘습니다. 특별히 리우 올림픽 되어지면서 또 광복절을 거치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뭐 가수, 여자 가수가 뭐 우길승천기가 붙어 있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거기다 비난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잘한 건 아니죠, 그죠? 그리고 또 배구 선수, 여자 배구 선수의 한 명이 마지막 저기서 계속 한 20여 차례인가의 그 에러를, 범실을 범함을 통해서 경기를 패배하는데 자초했다라고 하면서 막 많은 사람들이 심한 독소를 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열심히 달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배구 선수는.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그 공이 그 일로 인해서 모두 분노로 바뀌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모 여가수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니 국가 지도자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광복절에 대한 의미를 희석시키는 상황 속에서 가수 하나만을 비난하는 것은 초점이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손석희 앵커는 제가 한 부분은 그 부분은 아닌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사회가 분노가 가득 찬 사회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분노가 정말로 가득 차고 계속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사회는 내인조하다라는 겁니다. 위험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 사회는 분노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그 분노로 인해서 그것이 점점 서로 사람을 해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그 분노가 표출되어져서 어떤 잘못된 삐그덕거림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회는 어떻습니까?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떡합니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도 나올 때가 있지만 그 분노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냅니다. 물론 이것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얼마 전에 국무총리도 그러고 대통령도 그랬지만 이 사회가 왜 부정적인 얘기만 하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환경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걸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긍정의 힘을 얘기하는 것은 분명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오히려 백성들이나 국민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면 타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국가 지도자는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이 사무엘 하의 얘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윗왕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다윗왕에 대한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다윗왕이 모든 것을 융성하게 한 다음에 느슨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을 나가 있는데 혼자 옥상에 거닐다가 한 여인을 주목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놓습니다. 그리고 간음을 행하죠. 그리고 그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다윗왕이 그래도 좀 나은 측면은 바로 1년 뒤에 나단 선지자 그것을 지적을 하니까 바로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유증이 그 이후에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잘못된 행위들은
제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쉽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바로 그의 맏아들인 암논이 어떤 일을 행하나요? 그 이복 누이를 범하는 실수를, 악을 행하게 되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다윗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분노하지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과거로 인해서인지 그를 떳떳하게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압살롬이 오랜 동안 기다리다가 결국은 암논을 살해하는 일을 행합니다. 거기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분명 잘못이긴 하지만 이해는 어느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압살롬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에 대해서 또한 다윗은 그 압살롬을 죄에 대한 처벌을 어느 정도 물어야 되는데 묻지를 않습니다. 왜? 자기가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바로 압살롬이 반란을 몇 년 동안 계획을 하고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때 발휘하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그 일 이후에 밧세바 사건 이후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주변에 어떤 국가 지도자들은 여러 정치가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분명히 공의를 행하고 나라의 질서를 잡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콧방귀를 뀌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 자신이 정의롭지 못하다. 아니 니들부터 잘해야지 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것이죠. 바로 다윗의 문제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다윗을 대신할 수 있는 인물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속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하다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대신할 인물을 적정한 사람을 세우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것에 주목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그러죠. 자신의 외로움과 힘듦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 뭡니까? 정당히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잘못된 방법, 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마약 같은 거, 잘못된 문화에 집착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사람을 상담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답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답을 알고 있다라는 거하고 그 답이 내게 영향력을 준다는 건 다른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옛날에 수학 풀 때 뭐 대학교 아주 유명한 대학에 수학 문제가 예전에 주관식일 때 그 답이 뻔했다고 합니다. 1, 0,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2, 뭐 그런 답이었대요. 단순했대요. 그래서 대충 찍으면 맞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만 갖고 안 되죠. 그 당시 주관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 문제,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못하고 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답을 알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실행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1 더하기 1이라는 단순한 산수에서부터라도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몇 년 동안 교회 안 나가신 분이들 그랬습니다. 교회 나가십시오. 어디든. 또 두 번째로 가정의 문제가 있었는데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카톡으로라도 아이들한테나 그 아내한테 오늘 밥 먹었니? 뭐 먹었니? 라는 단순한 문제부터 물어보십시오라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것들을 거부합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이 뛰어나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다윗을 돕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다시 뛰어난 장점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지난주에 특별히 화제가 되었던 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너무나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신가요? 못 보셨나요? 이 아이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좀 멍해 있는 모습이죠. 앰뷸런스 아닙니다. 여기는 그런 것입니다. 시리아의 알레포 폭격 현장이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이전에도 폭격이 많이 벌어졌고 그것이 뉴스에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어느 날 이때도 이제 폭격이 벌어졌는데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건물의 잔해를 뚫고
이 구조대원이 와서 구조를 했는데 이 아이를 구조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를 구조했는데 이 아이가 울지도 않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멍하게 왔다 갑니다. 아프다는 얘기도 안 합니다.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구조돼서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의 이 멍한 표정이 온 세계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처리를 해가지고 옆에다가 오바마와 옆에는 푸신을, 러시아의 푸신을 앉혀놓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식으로 국가 여론이 주도하는 네티즌 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래도 다행히 부모님마저도 구조가 되어져 가지고 참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잠시 동안 더 폭격도 중단하겠다는 얘기도 어느 정도 들리고 있습니다. 나름 잘된 일이죠. 저는 이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위기 속에서 어떡하냐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힘든 현장의 이 아이의 모습처럼 그것을 돕지 않는다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다윗을 돕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다윗성에서 몰려 나옵니다. 울며 나옵니다. 그 속에서 신하들과 몇몇 사람들은 이제 다윗을 쫓아옵니다. 그에 반해서 압살롬 주위에는 상당한 지파들이 몰려들어가 그를 왕으로 옹위를 합니다. 압살롬은 오랜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겉으로도 멋있었습니다. 나중에 지난주에도 얼핏 얘기를 했지만 그 압살롬은 그 머리가 풍성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해서 이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왕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다윗은 늙었고 어쩌면 지도력도 조금씩 상실하는 듯 했습니다. 압살롬은 기회적으로 얘기를 해서 다윗에게 갈 사람들도 자기에게 땡기는 계략을 세웠었고 그것이 성공하여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가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윗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탈출을 하고 나아갑니다. 그의 노고를 걸고 걸어갈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자기가 밧세바에게 행했던 그 악을, 그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자신이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갖고 왔었을 때 갖고 오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면 이걸 갖고 온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이 낙담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갑자기 나올 때 제대로 무엇인가 갖고 왔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이 소년처럼요. 이 소년은 자기 목숨만 겨우 건짐을 받은 것처럼 아마 다윗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7장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이제 터벅터벅 백성들하고 가고 있었을 때 이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니, 한 무리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바르실레가 이제 이들에게 먹을 것을 갖고 오고 돕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19장에서 어떤 일이냐면 다윗이 이제 복귀를 하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이제 바르실레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다윗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기념하여 이제 모시려고 다가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사무엘하 19장 32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왕이 만하면 올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고, 이제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만큼 그들에게 있어 그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다윗이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르실레가 어려운 지경에 있는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또 어떻게 도왔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르실레가 왜 다윗을 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울 만한 가치가 그에게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먼저 이 공개라는 말을 좀 다뤄봤으면 합니다. 공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끔 교회에서도 많이 사용을 해요. 예? 예? 부양. 예, 맞습니다. 근데 이 부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치 그릇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릇이라는 것은 뭐합니까? 담아서 제공하는 것이죠. 식사를 준비하거나 제공할 때 어떡합니까? 그릇 없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한테 좋은 음식을 손바닥에 담아가지고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릇으로 담아서 제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바로 이 단어는 어떤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불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공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바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제가 여기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내가 설계할게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온 후배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형님 형님이 어떤 이렇게 교회를 제대로 세우면 제가 한번 설계할게요. 설계해 주겠다는 사람이 벌써 2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하면서 내가 한번 땅을 제공할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성의가 뭐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제공하는 거하고 하겠다라고 말로 약속하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있죠. 내가 너 어려운 일 있으면 뭐든지 얘기해. 내가 다 도와줄게. 그러나 다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정말로 그 사람이 얼마나 도와줄지에 대한 것은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분들이 너 선물 뭐 갖고 싶니? 예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전산가나 그런 수학 쪽에 관계된 일을 해서 그런지 그러면 복잡해집니다. 좀 단순한 사람들은 어떡하나? 나 이거 해줘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저는 그 얘기를 답변을 잘 못합니다. 왜? 리미티드를 모르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 할지라도 너 뭐 갖고 싶니? 라고 했었을 때 나 차 한 대 사줘 라는 뻔뻔함이 제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것마저도 제공해 주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한테 합당하게 해야죠. 또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나를 도와주는데 어느 정도까지, 단순히 물질적 한계만이 아니라 어느 기한까지 도와주는지 그 책임에 대한 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좀 뻔뻔한 사람은 그래요. 무조건 가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어느 사람은 자신이 여유가 있으면 받아줍니다. 그러나 좀 지혜롭고 좀 분명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까지 하고 너무 지나치다 싶을 때는 너 이게 마지막이다 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그게 지혜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 부분에 있어서 넘치도록 그 부분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특별히 다윗이 나중에 공개한다고 했었을 때 그 아들인 그 기맘을 데리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뒤에 나중에 또 보겠지만 무비보셋, 사울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도와줄 때도 그랬습니다. 무비보셋은 잘못 데리고 나오는 바람에 다리를 둘 다 절었던 장애인입니다. 그 사람을 책임집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사울의 아들들을 처형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었을 때도 이 무비보셋만큼은 뛰어서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책임진다라는 것은 사실 그런 것이죠. 내가 비록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도와주는 것입니다. 바로 바르실레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윗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공개하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고 했었을 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이 뒤에 시각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제일 끝을 한번 볼까요? 자, 모모의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뭐 한다고요? 그들 생각에라고 들었습니다. 생각에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야, 난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것을 줄게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줄 때도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걸 줘야 돼요. 그죠? 가끔가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갑자기 이 사람한테 차를 줘요. 너 힘들지? 내가 차 줄게. 근데 차를 줬는데 이 차를 끌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한테 차를 주는 건 뭡니까? 이건 부담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휘발유도 없는데 그 차에서 계속 뭐 잠을 자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의미 없는 것이죠. 옛날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 아주 초창기죠. 한 98년 전이었으니까 89년 정도, 90년도 초였으니까 회사의 부서의 이사님이 이사 상무 되시는 분이 해외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선물을 줬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당시는 유행이었죠. 담배 한 보로, 외국 담배 한 보로씩 주기도 하고, 또 담배 안 피는 사람한테는 뭘 줬냐면 원두를 줬습니다. 갈지 않은 가른 원두. 그래도 다행히. 그런데 당시에 이 가른 원두를 별로 먹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는 크리넥스 한번 내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커피가 진해지더라고요. 크리넥스가 녹아서. 그리고 향기도 납니다. 헤즐넛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말았었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은 우리들에게 좋은 선물을 줬지만 생활의 문화가 다른 사람한테 이것은 별로 의미 없는 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제 그들 생각에 이제 이들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중요합니다.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바라볼 때 어떡하죠? 제대로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떤 면에서는 돕는다는 건 상식적일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보죠. 그들 생각에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볼까요?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자, 잘 보십시오. 어때요?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다. 시장하다는 뭡니까? 글자 그대로 배고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곤하다는 건 뭡니까?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예전에 신방을 다니다 한 10군데 다니다 보면 잠깐 쉬고 싶은데 남의 집이니까 어떡합니까? 쉴 데가 없어. 더더군다나 같이 어느 분들하고 뭐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하고 같이 같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졸기도 뭐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쉴 수 없는 사람에게 이 부분은 고난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목마르겠다 하면 난 물 마시고 싶은데 계속 커피 나올 때 힘들죠? 그럴 수 있습니다. 난 바쁜데 남의 집이니까 어떻게 물 달래기도 좀 뭐 할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목마른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일 수 있지만 심적으로도 쫓기는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은 서럽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좀 여유가 있어. 여유가 있는데 시장한 거, 또 내가 좋은 집이 있는데 잠시 고난 거하고, 또 내가 지금 집에만 가면 가득가득 냉장고에 생수가 차가운 것에 얼음 정수기인 그런 데가 있는데 지금 잠시 힘든 거는 어떡합니까? 별로 힘든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이 이들은 어떻습니까? 쫓기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바로 바르실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단순히 자기 관점이 아니라 바로 쫓겨나가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 부분을 파악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른데 거기가 어딥니까? 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있었던 곳은 어딥니까? 다윗성이었습니다. 다윗성에 많은 것이 갖춰졌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와서 지금 떠돌아다니고 쫓기는 입장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 종종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만일 이런 경우죠. 돈이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요새 더위니까 몸보신 좀 잘하고 다녀. 삼계탕도 좀 먹고, 복날인데 오늘 복날이니까 삼계탕도 먹고 힘내. 그리고 요새 너무 힘들 때는 걸어 다니지 말고 차 좀 타고, 어떤 좀 너무 힘들면 택시 타고 다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예수님의 때에도 그러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죠.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무슨 유익이 있으려라고. 자, 그들 생각이긴 한데 이들도 그들 생각 속에서 상대방을 파악하는데 어떡하나요? 자기 생각,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입장 속에서 그 사람이 지금 들에 있다라는 것을 파악 못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깨닫지만 그것이 들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돈이 없는 사람한테 너 평안히 가. 집이 없는데 답답한 거 아닙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입을 옷이 없는데 덥게 하라?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먹을 것이 없는데 배부르게 하라?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몸에 쓸 것을 줄 때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런 실수들을 많이 행합니다.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요새 경기?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 관점 속에서 볼지 모릅니다. 자영업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바라볼지 모릅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제가 월급이 또박또박 그 당시 나오니까 주변에 힘든 사람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보러 낙원상가나 이쪽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힘들고 행여자들을 자주 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같은 무더위 속에서 혹시 그분들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도울 건 없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들이 어떻고 그분들이 지금 들이라는 환경이라는 것을 볼 때 그 시각이 열립니다. 그러기 어떤 때는 내 자신이 너무 과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럴 환경도 안 되긴 하지만. 자, 그렇다면 이제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른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다윗들을 위해서 이제 바르실레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여기 본문입니다. 자, 29절 볼까요? 여기서 보면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로또와 꿀과 버터와 양가치죠. 다양하게 제공을 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데 계속 라면만 갖다 준다고 쳐봅시다. 힘들죠. 지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매번 같은 것만 갖다 줍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구제받는 사람들 중에 이건 너무 많은데 맨날 갖다 주는데. 그러니까 그것만 쌓이고 질리는 그 부분들을 배려해 줘야 되겠죠. 그죠? 다양한 모습으로 이들을 책임져 주는 모습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다윗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상당한 양을 제공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사무엘하 19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그가 큰 부자라는 적입니다. 그 큰 부자에 합당하게 많은 것을 제공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자, 앞부분입니다. 밀 앞에 뭐가 있습니까?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이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질그릇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들이 담아 먹을 수 있는 그릇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정말 이런 것들 세심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어렵고 힘들고, 예를 들면 어렵고 힘든 것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이렇게 뭐가 없는 상황일 경우는 혹시 그릇 같은 거 필요하세요? 또는
젓가락 드릴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지혜죠. 또 생수는 갖다 줬는데 물컵 같은 거 안 갖다 주실 때 있잖아요. 그것도 뭐 2리터면 괜찮은데 막 20리터 하나 물 드릴게요. 갖다 주는데 담아 먹을 그릇이 없어요. 물론 물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진정한 배는 뭡니까? 세심한 부분까지 가져요. 제가 가끔 얘기를 하지만 저희 신혼 초에 제가 양육했던 후배 중에 약사였던 후배가 전 기억이 납니다. 그 신혼집에 들여놓으라고 그러면서 그 당시는 구급상자 같은 게 별로 없었던 때예요. 이런 대바구니 같은 데다가 구급약을 골고루 갖다 줬던 기억이 납니다. 배려죠. 자, 또 어떡하나요? 대야를 갖다 줍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왕으로서 똑같이 그런 어떤 요단강에서 씻는, 어떤 그 강에서 씻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을 담아서 제대로 좀 씻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뭡니까? 요새도 광고 나오죠.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죠. 침대는 과학입니다. 여기 어떻습니까? 침상을 갖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 때 그래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잠을 못 자고 사람들이 놀다 보니까 계곡에서 잠깐 눈 붙이자고 하면서 다들 들어놓습니다. 바위에서 누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백입니다. 또 어떤 때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옛날에 교회 크리스마스 날 친구네 집에 가서 놀 때가 있는데 그 집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와다 보니까 침상이 없었던 거예요. 침대가 아니라 그 이불 같은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들은 구석에서 쭈그려 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춥죠. 침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 누가 했어요? 바르실레가 배려.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도와주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진정한 도움과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웃에게 무엇인가 갖다 줄 때는 그냥 그릇에 갖다 줘도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돕는 이들은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상황과 그들이 지금 절박한 상황을 배려하며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배려할 수 있는 눈입니다. 지금 배고픈 사람에게 내가 원두 커피 갖다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움이 아니죠.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물만 갖다 주는 것도 배려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한 필요를 피워준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랑이 특별히 이 시대의 교회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힘들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어떤 때 고급 음식점에서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배려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남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바르실레에겐 그런 눈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가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물론 바르실레는 너무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어서 그것을 베푸는 것이 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니 내 자식에게 해달라고 이제 양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고 애절했는지를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은혜를 또한 베풀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다윗처럼 기억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참 예전에 있었던 교회보다는 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긴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이 맨 땅에 헤딩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 아님을 많이 알게 됩니다. 제 주변에 저를 도와준 사람이 있죠. 지난주에 저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아는 사람이 차를 쉽게 싸게 고쳐줄 수 있어서 어쩌면 몇십만 원이 들 수 있는 돈을 작게 해결을 받습니다.
또 주변에 여러 가지로 이 아이패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장소도 마찬가지고요.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기억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조차도 이 바르실레에 대한 이야기를 행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또 뭘 기억을 해야 될까? 바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또 내게 여러 가지로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주보에 실었지만 모 교회 아버님 사진에 실은 그 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광복절에 연결을 져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필 수 있는 꽃이 아니었는데 피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한번 봐보십시오. 정말로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아닙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일 때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바르실레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좋은 왕이다라는 분명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아, 압살롬이 아니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옛날 군부 독재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그 당시 김대중 의원이라든가 그 김영삼 그 의원한테 물질을 어느 기업가가 대해준다는 건 뭡니까? 박정희나 전두환, 노태우한테 찍힌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이 더 선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에게도 그런다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정권을 잡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그를 쫓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엉뚱한 반대의 선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사십시오. 또 세상의 믿음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굳건한 바른 믿음을 세워나가도록 거기에 투자를 하십시오. 그러할 때 진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개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번 주도 살아가시고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